잘 지냈죠? 네. 제가 오늘 또 봤어요. 뭐 봤게요? 수정 같은 보석,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이, 네, 엄청나게 가득한 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 집에 금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나는 보석이 얼만큼 있는가. 금고를 열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고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 보석은 하나도 없고,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웃기죠. 우리 아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쓰던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하나를 금고에 내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고를 뒤져보니까 제가 쓰던 노트북, 제가 쓰던 아이패드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제가 다른 사람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저의 강의 자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우리 아들 줄 거라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는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있는가, 무슨 뭐 보석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돈도 없고 보석도 없대요. 그래서 내 혼자 금고문 열어놓고 오늘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이걸 보면서 그래, 금고에 무슨 보석이냐. 내가 이제 곧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살 집이 몽땅이 보석으로 꾸며졌고 그냥 길바닥은 황금이 깔렸는데 근데 내가 무슨 보석이냐 이제 이랬습니다. 참, 여러분 어떠세요? 또 봐볼까요? 계시록. 너무 좋잖아요. 네, 계시록 또 봐보십시다. 제가 왜 매일 보는지 알죠? 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못 살아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잠깐 한두 번 승리하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면은 안 무너져요. 계시록 21장이죠.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바로 그 나라.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번쩍번쩍 나요. 네, 이제 그 나라 가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까이 삽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우리 리더들이 있는 방에다가 제가 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일단은 상급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냐. 상급 제일 많은 것 같은 집이 조금 크다면 그 집에 좀 다 모이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신방 오라 하시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쭉 앉아서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 한 잔씩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 저 힘들었는데요. 진짜 좋네요. 진짜 예수님 뭐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해포를 풀자 이러면서 제가 이 사진 올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브라함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지으시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냈다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은 정말 살아내는 사람들, 정말 점검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놀랍죠. 하나같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시간도 드리고 나의 에너지로 드리고 나의 지혜도 드리고 나의 건강도 드리고 나의 재물까지 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까? 왜냐, 하늘 갈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다 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밟고 다닐 길이 황금길이에요. 그러니 뭐 이 땅에
그 뭐 금바 하나 그 살 거라고 막 돈을 1억씩 2억씩 주고 막 그 금바 그 조그만한 거 손바닥 반만한 거 사가지고 그거 막 금고에 넣어놓고 막 그거 가지고 행복해 할 거예요. 밟고 다닐 건데 좀 있으면. 그러니 모든 소망 하늘나라에 있으니까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을 헛된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읽자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천국 투어를 시켜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같이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 투어를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투어해야 돼요.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미신을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성령으로 미신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투어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예루살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쭉 나왔죠? 자, 다시 1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 성의 그 성은 뭐라고요? 정금인데 자 이 보세요. 이 성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걸 정금이라 그럽니다. 그 성을 다 봤는데 이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그런 정금보다 더 빛나는 정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그 성의 외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 투어 시켜주는 거 보세요. 이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진 복음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지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예수 천당 뒤에 불신 지옥 띠를 맸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 다녔어요.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 지옥.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순수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의 피, 그것만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행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예,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50평 아파트 안 살고 한 25평 아파트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전세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집 살 돈이 없었고 전세로 먼저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제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때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돈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돈은 없는데 전세는 있었어요. 제 마음에 있잖아. 전세가 있잖아.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헌금하고 싶는데 나는 없다 생각했거든요.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전세가 있다는 거는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전세로 있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후딱 월세로 옮겼습니다. 전세 빼가지고 후딱 월세로 옮기면서 그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너무 기뻤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면 나보고 미쳤다 할 거예요. 그죠? 전세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뛰고 찬양하고 이랬으니까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 나갔다 이러겠죠. 근데 그때 저는 제일 기뻤어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네 이러면서 집 사지 말아야지. 하나님 집부터 져야지. 이러면서 그때는요 500만 원, 300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에 교회 조그만하게 하나씩 지었습니다. 지붕만 얹어가지고요, 예, 그냥 이렇게 비 안 오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좋게 지어주면 안 돼요.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헌신해서 지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만 지어주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요 정말 허리띠 쫄라매고 이 성전을 지으면 그게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 애착이 있어요. 근데 다 지어놓고 그냥 오는 사람들은요 애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이래야 또 지어요. 작게는 1,000만 원을 짓고 보통은 1,500, 2,000에 짓고 이래요. 그러니 돈 생기면은 네 교회 짓고 돈 생기면 교회 짓고 이래서 교회를 100개를 더 지은 거예요. 어느 날 또 지으려 하는데 주님이 야, 네 집 좀 사라 이러신 거예요. 그냥 주님 전 천국에 너무 좋은 집이 있잖아요. 야, 아빠는 부유하다. 이 땅에서부터 나는 너에게 집을 주고 싶다. 사라. 이래가 산 거 아니에요. 엄청 싸게요. 그것도 엄청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내가 대박이다. 엄청 싸게 샀는데 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 정상 아니에요.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집값 많이 오르는 거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집값은 그렇게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책을 잘못 펴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팔아서 헌금하면 또 너무 좋겠다. 이래서 내놨어요. 그리고 저는 월세로 갔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자가 월세 사는 거 알죠? 네, 부자 아니면 월세 감당이 안 돼. 네, 제가 월 150만 원을 줘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거의 한 45평 정도 되나 봐요. 월세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전세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짜리를 빚스들에게 내가 말했어요. 얻어달라. 위치는 어떤 데도 상관없다. 무조건 이 돈 가지고 20평이면 20평 갈 거고 100평이면 100평 갈 거다. 무조건 1억에 150만 원 그 이상을 안 얻겠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 빚스들이 막 다 해가지고는 간사님 드디어 났습니다.
집이 45평인데 서울인데 1억에 150입니다. 강남은요 7억에 600, 800이에요. 강남은요. 그런데 네, 서울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요. 네. 거의 경기도에 가까운 서울요. 네. 거기에 놨다 이래서 뭐 집 안 본다 무조건 좋다 나 옮긴다 이렇게 해서 옮겼는데 그 집이 이제 막 다 이렇게 벗겨졌어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장들이 막 이렇게 필름이 벗겨져 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걸 싹 다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고 교체할 모든 걸 다 교체하라는 거예요. 도배하고 싶으면 도배하고 그런 거는 장식장 다 뜯어내서 새로 짜가 넣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은 현찰로 얼마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의 것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나는 이미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다 부셔서 떨어내고 새로 하면 내가 좋겠지만 아니 그럴 거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다 그 찍어서 사진을 다 보내고는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것을 바꾸지 않고 제가 다 보수하겠다고 제가 본드나 이런 걸로 다 붙여서 보수해서 쓸 테니 주인 아주머니는 이 집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만 해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본드를 샀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 보수했습니다. 깨끗하게 보수했어요. 그리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 아줌마가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호적이 그냥 교인인 것 같아요. 나보고 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처음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같은 분에게는 돈을 받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보증금을 돌려준대요. 여러분 이런 집 있어요. 보증금을 올리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준대 가지고 난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이래가 보증금을 그냥 돌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이 사시는 동안은 절대로 월세를 1도 안 올리겠대. 그러니 장로님이 그냥 계속 쓰시래. 월세 절대 안 올릴 거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사모님한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어떻게 문자를 넣었냐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제 제가 송파구에 사는데 사모님께서 임대인입니다. 최종 결정은 장로님이 하십시오. 비용은 바로 장로님께 전액 다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전액 다 헌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불 방식도 장로님께서 다 선택하시고요. 이러면서 뭐라 하냐. 현재 그 집 주인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서 집을 충성되이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월세로 사시니 뭔가 아무래도 딱한 사정이 있겠지요. 장로님 같은 분에게 이 딱한 월세로 산다고 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보증금 받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돌려드리겠다고 그것을 융통해서 더 쓰시라고. 어째 생각하세요? 저는 매일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손에는 저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저울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압박으로 기억 안 해요. 기쁨으로 기억하는 거죠. 나를 온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저울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늘 그걸 생각하면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석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면서 목적지가 저기라고 알려주고, 우리가 글로 가다 보면은 혹시 잘못돼가지고 옆길로 쑥 빠졌다면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의로 교육하셔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없이 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성경 없이 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성경에서부터 다 구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를 지금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서 뭐 하라? 충성된 자는 뭘 주겠다? 큰 것을 주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큰 것입니다. 근데 큰 것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에 이 사람의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된 것, 재물에 충성하면 뭘 맡긴다고요?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긴다. 참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께 속한 걸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나는 참된 것으로 맡긴다. 그래서 참 놀랍죠? 내가 예수께 쓰임 받으려면, 하늘의 참된 일을 맡으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재물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희 것을 준다. 너희 것.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참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충성을 얘기를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거는 나한테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것이 오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삶 살고 싶거든요. 이걸 바로 안 맡겨요. 큰 거 바로 안 맡깁니다. 너의 것 바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시험해본다, 테스트해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그리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내가 다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다, 재물이다, 남의 거다. 어쩌면 이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지금 본당 위치가 2층이잖아요. 근데 저는 2층이다 이러면 아픈 사람 빼고, 관절염 있는 사람 빼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면 좋겠다. 2층 정도는. 왜? 한 번 엘리베이터 누를 때마다 이 돈이 몇백 원씩 나가요. 이거는 작은 행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런 마음에도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저기 오고 있으면 조금만 한 5초만 기다렸다가 같이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르고 내 혼자 땡 올라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막 저기서 쫓아오는데도 문 닫아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은 절대 작지 않다. 제가 해결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는 교회에 제가 교회 학교에 선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그게 복사를 했죠. 뭐 악보도 복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가정에 필요한 것까지 다 같이 복사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도 그래 하니까, 뭐 보니까 근사님도 그래 하고 뭐 장님도 그래 하니까, 그냥 내 거 복사해도 별로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양심의 센스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찔리는 거예요. 와, 이거 충성되지 않은데,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 계산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얼만큼 교회 거 썼는지 난 모르겠다. 왜 다른 사람의 헌금인데 그걸 나한테 쓰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면서 한테 왕창 그것보다 훨씬 많게 돈 계산해가지고, 네, 제가 회개의 재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끄러워가지고 이름도 못 썼어요. 예,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회복될수록 제 양심의 센스가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것들, 휴지 쓸 때 교회에 휴지 쓴다 이러면 막 둘둘둘둘둘둘둘 말아 쓰고, 네, 우리 집의 휴지는 돌돌 말아 쓰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작은 게 아니다. 그런 행동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봐보죠.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2장, 이걸 보고 충성을 훈련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거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성부. 이거 직분이라니까. 난 재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니까요. 직분은 다른 말로 또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1번, 예수께서 누구를, 바울에게 뭘 줬다?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을 뭐 했다? 충성되게 여기셨다. 여기심.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심. 이것이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죠. 자,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충성이 있고 직분이 맡겨졌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네, 바울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바울의 충성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직분부터 맡기셨겠습니까? 뭐가 1등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뭐가 1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랬죠.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이다. 하나님 보시는 건 충성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에게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했어요. 어저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봤어요. 내 안에, 내 영,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는 거, 이거 어저께 본 거예요. 그러니 능력은 주께 속한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바울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보고 이게 직분을 맡긴 게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 게 3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예수님이 보시고는 참 충성되네, 저 사람한테 이 직분을 맡기면 해내겠네, 그리고 모든 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부어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을 뽑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뽑잖아요. 제가 사업가니까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걸 1번으로 봤어요. 능력을 1번으로 봤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이거 2번을 봤습니다. 직분 맡기고 그 다음 제가 뭐라 했냐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았죠. 이 사람 스펙, 이 사람 능력 다 보기 위해서요. 객관적인 자료를. 그래서 살피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만한 능력의 인재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대리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맡겼죠. 그리고 회사를 왜 충성하라 했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내 돈 들여서 키워놓으면 경쟁해서 가버립니다. 100%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실패를 했지라는 생각을 어느 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참 그 사람한테 월급도 그 사람 능력 이상으로 줬는데, 그리고 대접도 잘해줬는데, 이제 내가 돈 들여서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연수 보내고, 그래서 이제 쓸만하니까 경쟁회사에서 우리보다 다 키워놓으니까 우리는 쓰지도 못한 사람 데리고 와가, 우리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쓸만하니까 경쟁회사는 어떻게 해요? 돈 엄청 들여서 키워놓으니까 옆에서 연 500 더 줄게, 이런 걸로 혼란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는 사람을 왜 능력 보고 뽑니?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뽑는 기준은 충성이다.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 맡기고 능력은 오직 주께 구해라. 이제 사람 뽑는 기준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랬죠. 그게 그 능은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두나미스 파워를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능력 있다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한데, 왜 나를 능력 있게 하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겨라는 단어예요. 여겨. 충성되이 여겨. 이 여겨는요, 성경적 원어의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 뭐라고요? 회계장부를 기입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야, 내가 저 사람 눈여겨보니까 사람 너무 괜찮아, 이런 말 하잖아요. 눈여겨봤다 이럴 때 한 번 딱 봅니까? 아니죠.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볼 때 눈여겨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겼다 이 말은 한 번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바울을 우리 주께서 눈여겨봤더니 참 충성되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내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께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회계장부를 여겨라 말은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여기에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있어요. 여기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있고 여기서 빼기 지출이 있으면 넌 이것이 잔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잔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잔액이 이게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 많은 삶을 산다. 그래서 충성되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액이 충성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비록 지출, 실수는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입이 많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 중심은 정말 이 충성되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충성돼야 뭘 준다고요? 그 사람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봐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맡은 자, 우리는 이제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충성이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해석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것을 맡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이게 디모데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야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있지. 예, 뭘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었죠. 복음. 누가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 있지 이랬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되니 누구에게 부탁하라.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학식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가를 지금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뭐라고 드립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들은 배가 자다. 그들이 뭐예요? 배가 자다. 그러니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면 반드시 배가 시켜온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명확한 가이드를 주고 계세요. 네, 디모데에게 지금 이 세대에게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야, 복음을 맡길 때 건강하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지 마라. 그런 사람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배가하는 게 아니단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는 혼자 꿀꺽 해버립니다. 혼자 꿀꺽하고 말아요. 더 이상 전파를 안 합니다.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달라 그럽니다. 복음 전파는 받고 혼자 꿀꺽 삼켜 끝내버리는데 아버지 돈은 주세요. 아버지 건강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늘 우리 홍성건 저의 스승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촌년을 쓸까요? 나 같은 무식한 년을 씁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웃어요.
하나님의 사람 쓰는 기준은 아주 철저하시다. 미진간사 충성되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맡긴 것을 생명 다해서 배가시키는 게 있다. 하나님은 사람 거저 안 쓴다. 하나님은 초년도 쓰시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쓰시지. 제가 알았어요. 아, 충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하지도 않고, 네, 유식하지도 않고, 초년인 건 맞지만,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없고, 4년제 대학 하나 나온 게 다입니다. 대학원도 안 갔고, 박사학위 한 적도 없고, 딱 하나 자신 있는 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에 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진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건 저희 아이콘인데요. 그래서 쓰는 거야. 그리고 너무 그렇게 배워가고 열심히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주님, 그게 기준이어서 저를 이 초년을 쓰십니까? 더 충성할게요. 너무 쉽죠? 머리 안 되는데 학위증 가져오라면 어렵잖아요. 네, 집안 안 좋은데 또 집안 본다면 이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쓰신 사람 전체를 보면 집안 안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 근데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 거 뼛속까지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DNA가 나와야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예,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DNA를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엄청난 축복, 네,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그런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첫 번째 선택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인데, 기준점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당대를 보고 아브라함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그럼 모세도요 굉장히 충성되었다고 성경은 민수기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됐다. 다윗도 충성됐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이 맡긴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충성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1 곱하기 1억 원, 이건 1억이잖아요. 0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0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 1억, 이것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 1억 원, 이거는 하나님의, 이건 능력이에요. 이건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건 뭐냐?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면 돼요. 1억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없어요. 1억의 결과는 그냥 주님이, 내가 최선의 일을 하는 이 자리에서요, 주님이 1억의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1억의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0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놀랍죠? 너는 내가 맡긴 일에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결과는 1억이에요. 이게 뭐냐? 바울에게 예수님이 능력 주셨다. 왜? 네가 충성되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뽑을 때 기준점이 충성입니다. 저는 이제 NCMN 그 단체를 제가 전체를 섬기면서 어떤 적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때 제가 최소한 3년 이상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실 청소할 때 어떤 태도를 하는가, 이 사람이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고 뒤에 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이것을 제가 주로 체킹합니다. 앞에 드러나는 거 체킹 안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도 맡겨보고 주방도 맡겨보고 주차 정리도 맡겨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리고는 3년 이상 그 사람을 쭉 지켜보고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세워갑니다. NCMN이 2012년에 단체가 법인으로 단체가 세워졌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게 사람을 잘 쓴 겁니다. 기준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국회의원 오지요. 네, 판검사 오지요. 네, 고위 간부들 엄청 와요. 네, 회사의 회장님들 오지요. 다 제자로 옵니다. 공부하러 와요. 네, 사람들 그러면은 와, 저 사람은 뭐 굉장한데 뭘 시킨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충성된가? 여러분, 그 국정원에 1급 국장 이러면은 엄청난 거거든,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 이러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위 0.0001%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로 학교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간사를 지원했어요. 제가 뭐 시켰겠어요? 이 사람은 국정원의 현직 국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청와대 들어갔어요. 뭐 시켰겠어요? 500명 학교 하면서 화장실 청소했어요. 근데 얼마나 화장실 청소를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는지, 이 아이를 내가 섬겨야 이 사람들이 내션 체인저가 된다, 이래서 성심을 다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자원해서 자기 잡을 화장실로 가고, 자원해서 주차 정리하고, 이걸 열해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직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 봐줬죠. 이 사람이 누구냐? 서문진이 간사님의 남편이에요.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간사님들이 우리 단체에 있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NCMN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람을 뽑은 게,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어서 뽑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겸손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지금도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한지 몰라요. 이 사람 또 정권 바뀌면 또 청와대로 모셔갈지 아무도 몰라요. 박근혜 정부 때도 섬겼고 문재인 정부 때도 섬겼고, 이분은 오직 예수파입니다. 우파 좌파도 아닙니다. 오직 바른 길 가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충성된 자는 배가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특히 돈에서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돈을 맡겼잖아요. 그럼 배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맡겨도 배가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맡기는 거예요. 참, 그러니 내 손에 뭔가 돈이 맡겨지면 이걸 어떻게 배가할 건가. 여러분, 은행에 넣어놔도 이게 1.5%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배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감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배가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장사를 했네요. 근데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가 배가 시켜오고 2달란트 배가 시켜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배가 시켜오니까 충성되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는 많은 것으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길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봤어요? 네, 많은 거, 큰 것 맡기기 위해서 뭐 맡겼어요? 작은 거 먼저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충성된가 보고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보죠. 누가복음 19장은 머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너무나 중요해서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미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7편 한번 봅시다.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기인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기인. 근데 이분이 먼 나라로 가는데 뭘 받냐?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 우리나라 옛날에 세상 채뽕하러 어디 갔다 오고 이랬잖아, 그죠? 그렇듯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10명을 부르고 머나 하나씩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올 텐데 너 이제 장사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사시켜놓고 갔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얘기예요. 달란트는 금액이 커요. 머나는 금액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장사해봐. 자, 이 사람이 왕권 대통령이 이제 탄생합니다. 내일이면 왕이 대통령이 만일 예를 들어서 누가 되든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상관없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뭘 바꿔치웁니까? 나와 일할 수 있는 장관들 다 바꿔치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니까. 네, 그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왕권을 가져오면 누가 필요하냐면 함께 다스릴 장관들이 필요해요. 시장들이 필요합니다. 군수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뽑으려니 기준점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보고 싶은데 장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자격시험. 하나님 나라에 장관 되고 시장 되고 군수 되는 데 있어서 자격시험을 하나님이 뭘로 보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해봐라 해서 이 사람 왕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배 배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주겠다? 10고을을 주겠다. 10고을. 이게 뭡니까? 이 10고을은 영향력을 말해요. 10개의 고을에 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영향력은 10고을이다. 너는 장관이다. 나와 함께 내가 왕이 되어 왔으니 장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5머나 남겨왔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받아라. 너 5고을이다. 너 시장이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10고을을 다스릴 사람, 5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놀랍게 말하기를 장사해봐라.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 중심이 드러난다는 이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머나 그냥 가져왔죠. 한 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에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충성되고 배가시키는 사람한테 재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길들을 계속 열어갑니다. 능력도 주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고 싶으면 병 고친 은사 주고 계속 열어갑니다. 그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만 하나님 저렇게 사랑합니까? 예,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주인의 마음에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충성되니까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훈련해라.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훈련해라. 그리고 남의 것에 훈련해라. 여러분 남의 것에 훈련 어떻게 할래요? 제가 내 친구 있는데요. 이 친구 웃긴다니까요. 네, 자기가 살 때는요 무조건 칼국수예요. 근데 내가 사거나 다른 사람이 하면 오늘 한우가 땡긴다 이래요. 남의 돈은 완전히 그냥 있잖아요. 최고 비싼 거 이런 것만 있잖아. 먹으려 그러고. 자기가 살 때는요. 야 오늘 바지락 칼국수 너무 좋잖아. 돈을 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남의 돈을 쓸 때 정말 내가 쓰는 것처럼 써야 돼요. 남이 사준다고 있잖아요. 막 소고기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적당하게 그 사람 형편에 맞게끔 내 돈처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삶으로 훈련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죠. 왜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영적 권육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영적 권육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다룰 수 있는 권육력. 아니면 무너져요. 돈벼락 맞아보세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갑자기 돈 막 100억씩 생겨보세요. 하늘성 교회 안 나와버려요. 갑자기 100억 그냥 벼락 맞아보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왜요? 헌금을 할까봐.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돈을.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진짜 청지기가 되려면 영적 권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육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 권육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을 배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러고 쭉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줘야 될 땅이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사사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왜 남겨놓으셨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수아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네. 자, 사사기 2장 말씀 봅시다. 자,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의 특징이 있어. 이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봤다. 하나님이 행하신 뭔 일을 봐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능력을 봤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친히 경험했다. 네. 땅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의 매출하기도 보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러면 자, 그냥 여호수아를 믿음의 1세대를 놓고 본다면 장로들 2세대 같으면 3세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세대라 그러죠. 다음 세대라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죠. 믿음에.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안 일어나고. 그게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특징은 네, 하나님을 몰랐다. 여호와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도 몰랐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들은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12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도를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 다른 세대를 넘겨주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식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네. 그 지옥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제 그래서 이들이 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을 해봐야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고생을 해봐야. 남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말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생활 하나님 섬기고 생활 잘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날아가고 진짜 어떻게 고된 노동으로 압제자의 손에 붙여서야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와, 동사 3개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다.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속 깊은 근심까지 다 아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이죠. 같이 읽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이제는 주를 찾으니까 내가 구원하도록 네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한테 준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널 데려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사 3개 나오죠.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데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람에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빠른 해결이 뭐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게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최고 빠른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내 속의 그 근심을 아시면 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떼굴떼굴 굴벌고 그냥 살려달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주지도 않아요.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그 애굽인의 압제자의 손, 그 환경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죠.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마라. 위로하시죠. 딸아 내가 너를 여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져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지 아니까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 줄 알아요. 기도를 하고 부러지고 창자가 끊어져 보고 막 금시해보고 뗄들 구부러 봐야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데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100% 다 해결됩니다. 아니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돌파의 가장 빠른 비결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걸 아시면은 다른 데 가서 손 벌리는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뭐 내 이 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겠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안 갑니다.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이 고통 가운데 내려오시는 건져내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결이 굉장히 빨리 납니다. 여러분 저 왕의 제정 2를 보면 우리 제자들이요 다 그렇게 살아낸 제자들의 간증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간증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직 많다. 땅이 너희들에게 줄 땅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악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 장로들과 다른 세대. 그리고 바알 섬기고 막 이런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남겨놨는지 한번 보면은 다시 사사기로 한번 가보죠. 사사기 2장입니다. 쭉 봐보면 사사기 2장 2절부터 쭉 봐보면은 23절까지 쭉 봐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요? 여호수아 죽을 때
그 남겨둔 이방 민족, 그게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거르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왜 안 쫓아내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이만큼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가면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민족들, 아주 그냥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이 땅 전체를 준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냐? 남겨놓은, 이게 뭐냐면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 쫓아내야 그 땅이 우리 거 되는데 이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지,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냐? 여호수아 죽고 난 다른 세대들 앞에서 안 쫓아낸 거죠. 왜요? 22절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그들을 뭐 하고 싶어서? 테스트. 그들이 믿음의 위에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안 쫓아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고 속히 안 쫓아낸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안 사는가를 테스트해 본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싹 쫓아내버린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살면 어때요? 그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거리가 된다.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절개하십니다. 왜요? 복 주려고. 믿음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주시려고, 풍성한 것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사람 쓰는데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로 만드는데 그들을 쓰기 위해서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민족을 통해서 뭐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민족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는 막 넘쳤죠. 요단강이 막 넘쳤어요. 이때 들어가라. 그러면 물을 멈출게. 이랬어요. 그게 그 환경이죠. 근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그랬죠.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아니까 그 강물이요. 근데 내 첫 번째 와가지고 그 강물 내가 그림 다 그려줬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그 물이 쌓여가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이. 그래서 그 사람도 용맹스럽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 물에 들어가면 멈춘다는 걸 100%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전쟁을 겪어보지를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다 이런 걸 몰라. 그러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남겨두셨다. 이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퍼즐 맞추기. 성경은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 찾기. 이 말씀이 딱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 계속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 떠오르죠. 출애굽기 2장 23절 떠오르죠.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바로 떠오르죠. 뭐예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미안합니다. 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장 23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이 바로 떠오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왕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땅에 이 빨간 점들이 뭐냐면은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이에요.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을 왕벌이 너희들 앞에 내가 보낸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요, 왕벌 이런 표자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왕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낸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낸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물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멈춰요? 하나님이 멈춘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몽땅 다 하나님이 싸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너희들 앞에 가서 그 강한 족속들 다 쫓아낸다.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데 그러나 이랬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조금씩.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수아 죽을 때 땅을 아직 많이 남겨놨다. 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전쟁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강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왕벌 내 능력이 그걸 다 쫓아낸다. 그러나 내가 왜 다 안 쫓아내냐면 내가 다 쫓아내면 그 땅이 갑자기 황폐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덜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해할까 싶어서 내가 다 못 쫓아낸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싹 쫓아내면 그 안에 가서 동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권육이 없으면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기고, 여러분 이제까지는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막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럼 막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막 풍요로운 신이다 이러고 바알신 섬기고 이러면 농업신은 바알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고 흘러 제사 지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영적 권육이 없으면. 그래서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영적 권육이 있어서 그 들짐승이 일어나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권육이 있을 때, 이럴 때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원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만큼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돼서 너희 것 되는 만큼 나는 땅을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크게 맡겨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조건은 뭡니까? 충성돼야 된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사탄 그 만몬 섬기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러면 네가 만몬을 거절할 때, 네가 만몬을 섬기지 않을 때, 그래 네가 영적 권육이 있을 때, 네가 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네 모든 내가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인인지 알 때, 내가 청직이고 관리인인 거 알 때, 이때 너를 압제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적용될 때, 충성되다 할 때, 충성되는 거 훈련되어질 때, 그러면 너를 압제하고 있던 이거 내가 쫓아낸다. 너를 압제하고 있던 거 이거 내가 쫓아낸다. 그리고 네가 또 다 훈련해가 믿음의 사람 돼서 네가 영적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이거 또 쫓아낸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것까지 쫓아내서 하나님 원하는 거 뭡니까? 내가 약속대로 이 땅 전체 너한테 다 아름다운 땅을 준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압제자들이 내 삶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압제자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내가 익혀가면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는 건 내가 전쟁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진짜 좀 믿어봐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정 원칙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엑스트라 머니들이 온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펼쳐진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그걸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몰라. 근데 있는데 어떡해? 그 일이 생기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대박나는 인생 살자.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은 나를 압제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네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빵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네가 돈을 따라가 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이런 테스트를 한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대로 훈련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돈 아닙니다. 그 만몬 덩어리 아버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몬 거절하는 거 다 가르쳐줬잖아.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줬잖아. 자족하는 사람 다 가르쳐줬잖아. 이 자족하는 사람 훈련하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다 내가 가르쳐줬죠. 작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몬 이긴다고요? 자족하라. 내가 오늘 입을 거 있고 내가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아버지 넉넉합니다. 자족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할까? 재물로 무엇을 하는 게 기뻐할까? 하나님이 내 집 사라 했을 때 집 샀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집도 주고 자동차 주고 땅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다 끌어가지고 내한테 돈 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라는 그곳에 주기 시작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 더 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 교회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만몬을 거절하라. 방법은 이런 거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압제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주고 계신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보면 세상 방법이 다 돌아버리는 거야. 욕심이 다 돌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만몬이 다 한 목에 100억 딱 맞아보세요. 갑자기 만몬 덩어리 돼버리지.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근육으로 견고해지고 너희의 삶이 되기 시작할 때 나는 너희들이 압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다 쫓아내줘서 약속한 대로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안에서 너무나 거인족들이 있어요? 희족속, 가나안족속, 헷족속들이 나를 누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누가 유혹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의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 이 압제자 이제 너한테 필요 없어. 이거 너한테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너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너는 이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다 줘도 너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돈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권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권위를 올바른 권위는 우산입니다. 사람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쓸 수 있을 때, 권위가 뭔지 알 때, 이 권위가 우산이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에게 권위 주고, 돈이 뭔지 알 때 그 사람에게 돈 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전쟁에 능한 용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훈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계속 영적 권육이 있어서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너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부정직한 거 거절합니다.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주의 길 갑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또 쫓아내주고 또 쫓아내주면서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압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역을 막 해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당한 또 스트레스들이 있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저를 섬겨주죠. 옛날 그런 거 달라요. 옛날에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저 얼굴을 보세요. 스트레스요 신경도 안 씁니다. 툭툭 털고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왜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울고 불고 난리 났다니까요. 죽이네 살리네 하고 난리 났고요. 누나를 뽐내 마네 하고 난리 났고요. 모가지를 비터내 마네 하고 난리 났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될 때 믿고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검증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아브라함의 씨 아들 딸이라면 아브라함의 DNA를 검사하겠다.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삼성그룹에 나는 그 회장님의 딸이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DNA 조사 바로 하지. 그러면 바로 오케이. 이 전체가 아브라함의 씨는 맞다. 그러나 나는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아브라함의 씨인지.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가 검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네가 충성이 네 DNA 안에 있는지 내가 검사할 거다. 없다면 기회를 줄 것이다. 훈련하라. 작은 거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해서 훈련해라. 그러면 너에게 근육이 생긴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남의 것에 남이 사준다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것만 다 먹었는데 이제는 남이 사준다 할 때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거 먹자. 그 사람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살려고 내 형편대로 그냥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귀찮아서 막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막 다녔다면 운동 삼아서 한 2, 3층은 그렇지. 우리나라 에너지 없는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보호돼야 되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 이게 어떻게 해요? DNA가 계속 형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오직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직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참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